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 52편은 그 제목을 보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이고, 이 내용은 이제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이 도액은 사울의 군사입니다. 군사. 그래서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일종의 충신이고 용사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치고 또 도망자 생활을 하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이제 쉽게 말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를 받고 이제 출동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와서 아히멜렉과 이제 그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참 대사장들이 한 80명인가요? 그 당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다 죽게 되죠. 도액에 의해서. 자, 그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여, 말 그대로는 이제 전쟁 영웅, 이런 용사 이런 뜻이긴 한데요. 원문으로는, 본문 안에서는 이제 도액을 가리키는 거겠죠. 도액이 사울의 군사요, 또 싸움을 잘하는 강한 자인데,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신의 그 악한 행동들, 악한 행위들을 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것들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갑자기 좀 문맥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삶 속에 악인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자기 악한 계획들, 악한 일들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이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시편 다른 시편에도 보면은 73편인가요? 보면은 이제 그 악인의 흥황에 대해서 시인이 굉장히 그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현실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영화처럼 해피엔딩이 아니고 정말 악인들이 잘 되고 그 악을 자랑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인이 시편 이 다윗 기자가 그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너가 그렇게 악하고 그 너희의 그 악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죠. 헤세드,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신실하신 사랑, 깨어지지 않는 사랑, 이런 걸 얘기하죠.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장 눈앞에 나온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낙심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뭘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은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확신,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 인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버티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과 반드시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설레어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제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세상적으로 버티는 거 말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참고 참을 인자 뭐 세 개면 뭐 그런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이거를 끝내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허락하실 보상과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견디는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냥 이 버티기나 인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 또 하나님의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는 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런 선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사울에게 보고하는 그 악한 혀를 얘기하는 거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이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게 사실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 그리고 돈.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참으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인 감각은 다 잃어버리고 이런 육적인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함몰되는 그게 말세의 특징이고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은
안 그런 척하면서 종교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능력,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하는 이런 진짜 능력, 이런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너가 빠져나와라, 나와라, 돌아서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방법은 뭘까요? 방법 어떻게 해야지 돌아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시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가 바로 그 뜻입니다. 확신한 일에 거한다, 이 말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지속적으로 머물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안에 메노,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있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거하라입니다. 이 거하라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세의 고통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종교인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는 참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도액을 향해서 하는 말이면서 또 오늘날 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뿌리를 뺀다, 이 말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데 그때와 기한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죽는 순간까지 평안하대요. 죽는 순간까지.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게 뭔가 싶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영원한 지옥 심판과 불심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낙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을 자꾸 원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있어지는 거죠. 죽음 이후에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 앞에 의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더 경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두려움이죠. 예.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의인들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악인의 그 심판을 보면서 의인들이 막 비웃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여기는 이제 즐거워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막 아유 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악인의 특징을 아주 잘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느냐 아니면 세상 재물과 풍부함,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힘삼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다른 것들을 힘삼고 살게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 말고 이 땅의 다른 것들로 자기 힘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그것들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모든 인생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 힘인 사람은, 이 말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은 일종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안전지대,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그 소망, 의지할 부분, 피할 부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렵든 아니면 기쁘고 즐겁든 날마다 그 피난처로 달려가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매 순간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만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뭘 피난처로 삼는 거죠? 자기 재물, 어떤 풍부함, 그런 것들로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함께 참고해서 볼 때 여기 이사야서 44, 31절이나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안전을 찾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돈을 힘삼고 살아가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만 확 붙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로. 그래서 확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아오르는 인생, 이렇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바로 그런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정확하게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이 푸른 감람나무는 굉장히 그 풍성함을 뜻해요. 풍성함과 영원함, 이런 걸 뜻합니다. 감람나무 자체가 굉장히 오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풍성함과 무럭무럭 자라나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그렇죠?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그들이 주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은 주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다윗과 함께 도망자 생활, 다윗이 타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거든요. 도망자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내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 주님을 더 힘삼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전히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이지 않는 정말 답답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힘삼고 나아가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듣는 말씀처럼 돈도 힘이 되고 건강도 힘이 되고 자녀도 힘이 되고 이 땅에 참 명예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힘삼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들은 힘 빠질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 빠질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정말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